서로 순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리어 여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시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임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17장입니다. 창세기 제17장 오늘은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이라 주겠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의 아들은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승진하고 번성하게 하였으나 그가 12명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오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뺀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은혜를 받았고 같이 운동합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에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번이나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 말씀하죠. 그 내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심히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의 이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확실한 징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까지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내가 성취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 이름을 바꿔라. 너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라고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시는 모습이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15절에서는 사례의 이름을 바꿔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에게서 나으리라. 아멘.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례의 이름을 바꿔서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사라, 여주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지금 90세죠. 90세. 더 이상 희망도 길이도 끊어진 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 여러 민족의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부터 나오게 될 거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라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지금 지경,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라를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사라라고 해라.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실하시고 이렇게 진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름부터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사실은 많은 실수도 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죠. 16장 같은 경우는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설령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혹 배반하며 넘어져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17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99세의 나이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난 시간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5세였으니까 지금 거의 2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25년간의 신앙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기적 같은 구원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을 하며 어제 아침에 봤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도 만나죠.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직접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없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겉으로 보면 신앙인의 모습이죠. 겉으로 보면 신앙의 사람, 많은 종교적 신앙적 체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17절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사례는 사라가 될 거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확실히 증표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내가 부를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피식 웃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내 언약은 내가 성취하겠다. 내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고 그렇게 지금 17장에서 9번이나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다. 이때 웃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속으로 웃었다고 하는 것은 불신,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민족의 여러 왕들이 나오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속으로 말하기를 아이고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고 90세가 된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합니까? 라고 속으로 말해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25년간의 신앙생활이었지만 그의 심중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겉으로는 신앙 체험이 많아요. 겉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은데 체험도 많이 한 신앙인인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자 불신의 웃음,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그렇게 했어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시고 당신이 뜻하시며 당신이 정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여전히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불신의 웃음을 짓고 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여전히 불신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믿을 만한 것만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내가 믿을만 하니까 믿고 믿을 만한 것만 믿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는 의지하고 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의지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는 과연 택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겉으로는 신앙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내 생각하고 다르면 우리 여전히 우리 안에 불신앙의 말을 내뱉고 있지 않는가? 불신의 이 웃음, 어처구니 없음의 이런 웃음을 우리는 혹시 짓고 있지 않는가?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25년 동안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체험도 했는데 그 속에 남아있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조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이 하나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19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바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너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불신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불신의 말들을 내뱉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을 하나님께서는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아니다. 불신의 말들을 할 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네가 말하는 그거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9절과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죠.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다. 비록 지금 90세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 것이다.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맺을 거다. 그리고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말씀하죠.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맘때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에는 굉장히 모호한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처음 말씀하실 때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하실 적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게 어떻게 과연 이루어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신이 들고 더 구체화되고 점점점 그 약속이 실현이 되어가게 돼요. 약속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점진성.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모호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명료화되고 확신이 들고 구체화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인 경우는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호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약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분명해지고 드러나기 시작하고 성취되어 가게 되어진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받으셨다면 지금은 좀 모호한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점점점 확신이 들게 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늘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리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20절은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무슨 아들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아니다. 나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마엘에게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서 12두령이 낳게 되고 12 지도자들이 나오고 왕과 같은 존재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해 줄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마엘에게 준 이 복,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12두령이 낳는 복,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는 복, 이런 복은 이삭과 비교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쏟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나 뭐 이스마엘이 받는 복이나 뭐 그게 그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삭에게 복 주신 복이나 뭐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이 뭐 비슷하네. 뭐 이스마엘 같이 살아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혀 다르죠. 이스마엘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삭에게는 있는데 이스마엘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 없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비슷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요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요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훨씬 더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언약은 세상의 풍요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 때문에 실족하거나 뭐 그것 때문에 질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언젠가 그 약속을 점점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23절 말씀 보면 처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지. 비록 그 앞에는 불신의 그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고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23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변화의 모습, 아브라함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불신앙이죠.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행력,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의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신앙적인 체험도 갖고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오늘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있으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신앙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애매한 것처럼 보이고 모호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점진성이 있어 구체화되고 확실해 보여지고 명료해지며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 하나님의 교육자들과 하나님 우리 중한 중직을 맡은 우리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많은 재직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12월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정말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하나님 진행되게 될 저녁 기도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우신 귀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 청년부 또 교회 기업 교육자들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저녁 기도회가 또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직들을 위해서 또 12월 달에 있게 될 공동회가 있습니다. 안수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우는 공동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 참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루가 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 모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하나님 하루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25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많은 신앙적인 시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은다는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의 웃음을 짓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믿을 만한 것만 믿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가지고 실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결정할 줄 알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기꺼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불신의 모습이 있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하게 하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